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5장 1절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의 내용 이제 그 앞의 내용은 건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지어지는 내용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까지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류에서부터 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바다나 이런 내용들,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5장 1절까지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내용들이 오늘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서부터를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자, 여호와의 궤는 다른 것들은 이제 제단이라든지 뭐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추가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약궤는 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로 계속 다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특별히 이 뒤에 좀 나오다시피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보통 세 가지를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의미가 있는 가운데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십계명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아리와 만나가 들어가 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었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동할 때 안에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언약궤 안에 항상 두어졌던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인하여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성경이 번역할 때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강했어요. 근데 새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번역이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실 원래 원문하고 더 가까운 것은 영과 진리가 맞아요. 자, 근데 이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이냐? 영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이고, 진리가 곧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과 진리,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진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아무리 악기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단합대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에요. 무엇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강연회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의 경험이나 목사의 그냥 스토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함께 나눠지는 바로 그런 예배.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안에 나중에 보면 그 십계명 2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 이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며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 자, 이 예배에도 깊이가 있어요. 예배의 깊이가 어떤 분들은 남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뜰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성막 안에 보면 이렇게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뜰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예배자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근데도 이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장소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와요? 문을 열고 뜰 안까지 들어와요. 근데 뜰 안까지는 들어왔지만 어디까지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뜰 안에서 예배가 뭔지는 아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있잖아요. 어제 다 그제 들은 말씀을 이게 촛대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향단,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충만함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뜰에서 그냥 제사가 드려지는 것까지만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용서함 받는 것 거기까지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죄 용서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충만함의 세 가지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바로 그 장소, 지성소 안에까지를 딱 들어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데 내 예배가 지금 어디에 깊이까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예배를 좀 구경하고 있느냐, 아니면 용서함 받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충만함까지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 가운데서 한 걸음이 더 나아가져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속죄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까지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말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매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수준 자체가 막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까지예요? 뜰이 아니에요. 성소까지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까지를 완벽하게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대면한 것처럼, 아론이 대면한 것처럼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있어지고 그때 우리 삶에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들어갔는데 지성소가 얼마 정도 사이즈였느냐면 이제 10m가 조금 안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사이즈였어요. 자, 근데 이 언약궤를 집어넣을 때, 자, 어떻게 집어넣느냐? 레위 사람의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언제 아시겠죠? 이게 다윗 당시에 이걸 몰라가지고 우사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실수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다시 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요. 자, 어깨에다 메고. 근데 이 어깨에다 맸던 이 채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에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2개씩 있었어요. 근데 이 2개의 이 고리에다가 이 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가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다가 쭉 맬 수 있게끔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채가 하도 길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휘장 쪽으로 이제 성전 안쪽까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거의 한 10m 가까이, 굉장히 길. 그러니까 이 채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언약궤를 맬 때 한두 사람이 언약궤를 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 하나를 딱 받쳐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 봉이 이제 성전 안까지를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쪽을 보면 그 두 그룹의 천사가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를 딱 마주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깥쪽 날개가 벽에 거의 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날개와 날개 그 사이에다가 언약궤를 딱 두고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드디어 11절서부터로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 이제 정결하게 다 목욕을 하고 옷을 전부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많은 찬양팀들이 여러 악기들을 통하여서 자 이제 찬양을 다 준비하고, 심지어 나팔 부는 제사장이 몇 명이었대요? 여기 보니까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악기 부르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지금 다 모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이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막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용도는 용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데, 자, 이 선하심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죄를 지어서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그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뭐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을 향한 기도, 이게 이제 성전에 나와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탄자니아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되게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 타는 비행기를 타면 이 앞에 스크린에 이게 뭐가 떠 있냐면 그 목적지의 방향이 어딘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비행기 타신 분들은 이게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아 있고 목적지까지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래서 비행기가 있으면 나침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목적지의 방향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쪽을 가니까 탄자니아 쪽을 가려면 그 아랍 쪽을 들려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쪽을 들려서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니까 목적지의 방향과 더불어서 방향이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메카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메카거든요. 그러니까 메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의 방향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왜 나와 있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돗자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들고 비행기 저 뒤쪽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다가 펼쳐놓고 메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비행기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별로 하나도 안 신기한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들만의 그 알라를 섬기잖아요. 그들의 이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어느 장소에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 중에도 그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근데 결국은 이 근거를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을 그런 방법으로 섬기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사용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을 딱 올려드릴 때 뭐가 임했어요? 이 성막 지성소 위쪽으로 구름이 자 그동안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 장막이 아니라 장막을 쳤던 그들의 장막을 쳤던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서 그 구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성막 지성소 위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구름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구름은 무거운 게 아닌데 그 구름 앞에 제사장들이 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언제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부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무게를 사실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실제로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찬양 팀에 속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팀 자체가 좀 큰 찬양팀이고 유명한 찬양팀이라서 이제 이렇게 LA 안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 그 임재하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 팔하고 다리에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닭살이 싹 돋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한참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이 이 머리에서부터 위에서 어마어마한 무게로 막 짓누르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창피했거든요. 되게 창피했는데 머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영은 막 느껴지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바닥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닥에다가 키스하는 거 혹시 비행기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진 게 아니라 바닥에 일자로 그냥 누웠어요. 근데 누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누워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영은 느끼는데 이 머리로는 너무 창피한 거야.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릎 이제 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무게감으로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실 때 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점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의 모양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들어간 예배에 그 깊이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뜰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자냐? 뜰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자냐? 성소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냐? 아니면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자냐?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의 깊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지성소까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언약궤가 딱 들어간 것으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